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안녕하세요.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월요병을 이기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44장은 43장에서 출 바벨론이라는 장엄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모태에서 재어낸 창조주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는 여호와다. 또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며 내 백성에게 성령과 복을 부어주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소개는 절대 과시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 곧 출 바벨론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출 바벨론을 약속받은 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위로를 받았지만 선뜻 출 바벨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먼저 출 바벨론 여정에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출 바벨론을 감행할 때 만나게 될 광야 여정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막과 험한 돌산이 가득한 험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출 바벨론의 약속은 좋지만 이 때문에 겪게 될 광야의 길의 고난이라는 현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바벨론 절대주의자들의 존재였습니다. 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2절이나 되는 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5절과 16절, 19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비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 바벨론의 풍요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마루두개 취해서 출 바벨론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바벨론 절대주의자들, 바벨론 잔류를 주장하는 이들은 출 바벨론의 약속을 받고 가슴 설레임을 경험했던 소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들이 소수의 출 바벨론판을 협박하거나 무력으로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파가 느낀 두려움은 다수가 반대하는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왔습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선택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 때문에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고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신 후 본격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고 광야 길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너희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푸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서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유일하시고 영원한 신이기에 자기 백성을 세웠고 자기 백성에게 친히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곧 출 바벨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며 이를 다른 열방과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 증거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기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1세기 선진화된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출 바벨론을 약속하십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물질 만능주의와 능력 지상주의에 호도되어 살다 보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출바벨론의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따라가는 가치를 나만 포기했을 때 나만 뒤처져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확신이 서지 않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내 백성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내가 도우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내 길을 따르라. 이 말씀에 붙들려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 곧 공평과 정의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약속된 참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출바벨론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